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에게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웃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오늘 19장, 레위기 19장은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의 의식과 또 절기 그리고 종교적이고 시민들의 삶에 대한 규정들을 모아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십계명을 조금 레위기의 모습으로 풀어낸 것, 또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온 자손 회중에게 말하라. 이 회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인트레스트한 이렇게 표현입니다.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 있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회중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신약으로 넘으면 에클레시아로 번역이 되고 교회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 이미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의에 부름을 받은,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한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이 회중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나는 여호와이고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고라고 하는 부분이 이 십계명의 코어이고 모든 율법의 코어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거룩할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들이고 이 내용이 레위기 19장에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두 개로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봄으로써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부분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쉰다라는 것이고 쉰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그만큼 생산하지 않고 또 무슨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 스스로를 멈춘다, 사실은 손해를 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을 주관하는 이, 나를 먹이는 이, 또 나를 돌보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에 쉬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을 때에 우리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 일치가 있는데
그분들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내 삶의 배경이 되시고 터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이 이 경외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경외함이 내 부모가 아닌 다른 부모를 내 부모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하나님을 다른 신들을 향하여 그 표현을 쓰거나 그들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모습, 또 안식일을 쉬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는 거룩하라.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을 지키며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부모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오고 재미있게도 화목제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5가지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었는데 그 제사들 중에 특별히 화목제를 콕 집어서 레기 19장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드리라는 거죠.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모든 제사의 핵심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거든이라고 해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가 아니라 드리길 원하거든이라고 자원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화목제물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드리는 제물이 반틈 남은 것들 중에 이제 고기가 다 불살라지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과 또 이렇게 드리는 예배하는 자에게 이제 반반씩 나누어질 때에 그 나누어진 고기를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틀 안에 고기를 다 먹는다. 사실은 우리가 뭐 코스코나 어디 시장에서 이렇게 사오는 그 고기 한 덩어리를 하루에 다 먹는 일들이 사실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틀 안에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너 혼자 먹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 한 마리의 반쪽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리 뭐 대식가가 아닌 이상이야 그 고기는 나눠 먹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화목이라는 말이 붙는 특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되돌려 주시는 그 고기를 나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만약에 내가 송아지나 소를 드렸다고 한다면 마을 식구들이 이렇게 함께 나눠 먹는 것이고 그것을 대사 드리는 날과 이튿날 안에 다 먹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빨리 나누어서 먹어라 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 기쁘게 제사를 드리는도록 이렇게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그 당시가 아니고 그렇게 남은 제물이 없도록 이틀 안에 다 먹어 이게 해결하는 것 속에서 이 하나님께 기쁘게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에 마침표가 찍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이제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반 모퉁이를 남겨둬라. 그리고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포도원 열매도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포도원의 열매는 더 심각한 것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땅에 떨어져서 하루나 이틀이 되면 이렇게 상해버리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데 놔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줍는 것이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놔둬라. 왜냐하면 그날 바로 그것을 주워서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거류민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제 나그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사실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난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난민으로 그 자신들의 그 터전을 떠나서 너희들 중에 의존하고 기거하고 있는 너희들을 의지하여 기거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이 먹을 수 있게 남겨둬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모퉁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할 때 나도라라고 말하고 양은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그 양은 믿음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제물을 제사 드리는 날과 그 다음 날에 다 먹고 곡식을 거둘 때는 모퉁이와 떨어진 이삭을 남겨두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이 먹도록 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들이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하는 부분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이 십계명의 맨 처음에 나는 너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선언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레위기 19장이 십계명의 어떤 재해석 아니면 다시 말하는 부분이라고 할 때에 동일한 구조로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게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 법의 근거 또 너희들에게 주는 이 규례의 그 근원이 누구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는 이유는 너희들을 책망하고 뭐
결박하고 뭐 더 종교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너희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공의가 행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 이 십계명의 이야기 속에서 또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풀어낸 레위기 19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19장 세 번째 구절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품꾼의 품삯을 아침까지 밤새 주지 말라라는 거죠. 하루 일용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일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받는 그 품삯으로 그 다음 날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루를 이렇게 홀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것은 주인의 횡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며라고 말하면서 그것의 구체적인 예로 이제 이 품꾼이라고 하는 네가 너를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보이는 어떤 에이전트로서 페어하게 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주인인지, 누가 너를 먹고 살게 하는지, 네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거나 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또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의 것 중에 하나는 약한 자들인 거죠. 특별히 이제 몸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이들을 공경하고 도와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장애가 있을 때 이것은 뭐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소위 말하는 천벌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도 저 장애를 가진 자들을 업신여겨도 된다 이런 논리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재판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재판을 할 때도 공의로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편에도 들지 말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라고 두둔하지 말라. 이게 이제 외모로 보지 말라는 뜻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적인 개념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상황이라든지 관계 속에서의 역학들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이렇게 지혜롭게 또 공의를 통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뭐 백성들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고 뭐 교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네 이웃의 피를 흘려서 네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좀 경고해서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되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의 깊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나오는 부분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거나 또 음란한 생각을 품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의 모티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모티브나 모티프에 거기에서 이미 죄가 시작되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견책한다라는 것이 바로잡는다는 뜻인 거니까요.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어렵죠. 근데 초대교회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나오고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해주고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날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율법의 최고된 강령, 최고 제1의 율법이 뭡니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바로 이 이웃 사랑이 이 레위기 19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방금까지 읽어왔던 그 레위기 19장에 나타나는 십계명의 또 다른 표현의 핵심이고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계명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품삯은 그날에 지불하며 장애를 가진 자들을 보호하고 재판은 공정하며 이웃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지 말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견책하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는다는 것은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내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부모와 형제, 자매, 옆으로는 이웃과 자연이라는 관계 속에서 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분만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쉼을 명령하시는 날에 쉬는 것이다. 이 세상의 논리로는 쉴 수 없는 날에 쉬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또 채우시기 위해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내 일상의 멈춤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영역들에 대해 고민해 본다. 내 욕망과 걱정 때문에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경건은 이 개인의 경건 이상의 의미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목적과 동기를 분명하게 해야 하며 어떤 종류의 제사를 왜 드리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화목제를 드리기로 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내 몫으로 돌려진 제물은 이틀 안에 가족과 친구, 마을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 한다. 이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속히 전해져야 하고 이웃과 나누어져야 한다.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자연스럽게 가난한 이들과 자연스러운 공유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그들의 자존심과 인격을 존중하면서 내 행위는 감춰지면서 작은 것 하나이지만 나눠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본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적용하기에 전혀 이상하거나 질문거리가 되지 않는 실천의 가이드라인이다. 나는 이 본문들 중에 누구 편에 들어 공의를 깨트리는 재판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것과 이웃을 견책하는 것 앞에 내 마음이 다가선다. 내 자신을 이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육체적, 영적인 필요 모두에 민감함을 의미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종의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 내 이웃에게 그런 삶을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도전에는 강압이나 강요, 상처나 비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혜로움과 온유함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도전 앞에 이 아침에 다시 내 자신을 세워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내 일상의 삶에서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소서. 사랑이 있는지, 겸손과 온유함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이웃에 대한 진실함과 관심이 있는지,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과 내 일상에서 주변의 사람들과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것이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섬기고 나눔을 통해 내 손에 움켜진 것을 펼 줄 알게 하시고 포기할 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펴진 비어진 손으로 주님을 더 붙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일상의 일들 하나하나의 정직과 신실함을 위해 싸우게 하시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말이 내 행동 속에 내 삶의 행동을 통해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